우리 불광의 형제들이 다 그러시지만 호법 발언하신 여러 형제들 존경받고 스스로 긍지를 가져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세상에 불법을 배운 사람들 사이에도 자기 소망 하나에 걸려서 수행하고 공덕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인데, 불법이 영원하고 이 땅에 평화 빛나지이다 하는 큰 원, 말하자면 부처님의 원을 당신의 원으로 삼아서 발언하고 정진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간에는 정말 귀한 거룩한 분들입니다. 저는 호법발언 형제들 이름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형제들을 대하면서 정말 귀한 발언을 하신 분들이고, 이 세간에 불법이 영원하고 이 땅에 평화가 빛나지이다 하는 이 원을 가지고 정진하시는 분들, 참 성자라는 말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호법월보에 몇 자 적어놨습니다만 대강들 잘 알고 수행하고 있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몇 마디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이 시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특히 호법 법회 때마다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 또는 경전에서 기초적인 가르침을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호법불자는 원도 크지만은 그 행하는 바가 착실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호법불자들은 사사 성취하고 고난을 이기고 불행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하겠고, 이 땅을 꿋꿋하게, 이 땅에서 꿋꿋하게 앞장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적인 불교 생활에 대한 교양에 대한 교양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맨 먼저는 환경, 내 몸은 여기 있고 그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냐, 환경이 맞으면 순경, 좋은 세월이고, 거칠고 맞지 않으면 역경, 거칠은 환경이다 하고, 거칠은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별 방법을 다 쓰고 연구하는 것이 환경을 조복하고 극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에서는 환경, 조건, 이것이 그 근원이 무엇이다 하고 밝힘으로써 근원을 잡아서 환경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형제들 아시는 바 같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 육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환경, 사회 환경, 시대 환경이 우리의 깊은 마음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해 본 사람이 아는 것이고 부처님의 진실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일체 자신과 자기의 환경과 내지 시대까지도 마음이 근본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서 환경이 된 것이므로 환경이 거슬린다고 환경하고 싸우고 다투게 하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일체 유심소작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소에 어떤 경우라도 평화를 바라면 마음의 평화를, 환경의 조화로움을 바라면 마음의 조화롭고 유화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더욱이 우리 형제들은 반야바라미를 일심이음함으로써 우리들 생명 깊이에 있는 본래상, 본래 모습을 자기 자신 가운데 현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환경에 끄달려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나트륨인 걸 알아서 환경을 조정하느라고 다투기에 앞서 마음을 먼저 고르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불자가 무엇보다도 먼저 행할 수행인데, 이 수행을 행하지 않고 환경 조건에만 매달려서 싸우고 다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방법이고 끝내는 해결이 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이 나빠서 그것을 극복해야겠다 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인즉은 환경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자신의 마음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면은 없는 것이고, 근본심에는 그러한 불행 대립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나에게 거슬리는 일들, 나에게 맞자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교훈을 줍니다. 자기 반성하는 기회가 되고 자기 향상의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다하고 거치는 환경을 당해서라도 그 가운데 내가 깨닫고 내가 향상하고 내가 지혜로워질 이 소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아서 마음속에 거슬리고 투자하느니 보다는 이 모두는 본래 없는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고치고
그 환경에서 배우는 교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일 형제들은 언제나 굳세게 살아가되 봄바람처럼 따뜻하다, 그러한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과 같이 보여도 강한 것이고, 봄바람이 겨울의 얼음을 녹이듯이 환경 전체를 꽃밭으로 바꾸는, 평화를 가꾸는 기초입니다. 우리 형제들, 거듭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은 마음에 나타납니다. 환경이 거칠고 안 맞거든 먼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서 마음을 비우고 바꿀 것이요, 두 번째는 환경, 거기서 새로운 교훈을 발견해서 자기가 보다 새로워질 것을 생각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적어놓은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치는 것들이 그 자체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의 나타남이지만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에 대한 현상인 까닭에 그 현상은 나타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건 나타나면서부터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대하는 것이 지혜스러운 태도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은 다들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평불만한 생각이 마음에 차오르고 그런 것입니다만은, 우리 불자들은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복되어 있다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이제 나타남으로써 소멸된다. 여기서 고난에도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오히려 거칠은 마음이 나와서, 어두운 마음이 나와서 불행의 씨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나타나서 소멸시키고 마음에서 지워버려서 소멸시켜서 오히려 밝은 희망을 더 가짐으로써 새롭게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지혜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숨어져 있던 것이 나타난 것이다. 나타나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형제들, 이것을 실질을 당해가지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그와 같이 되려면은 바람일리 음성을 열심히 해야 해요. 바람일리 음성을 열심히 해서 이 음성한 그 바람일의 힘이 자기 자신 가운데 가져져 있을 때 이 말씀을 드린 것이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강서구에 있는 형제 한 분이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것이 도저히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안 했는데 바라멜리 음성을 얼마나 했든지 열심히 밤낮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그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또 간단해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단 말인가? 거칠은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게 감사가 안 됐거든요. 왜 안 됐는가?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칠은 마음에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안 된 거라. 바라밀리 음성을 열심히 해서 그 마음을 다듬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하는 것이 나와지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는 자기가 형성된 거라. 저는 우리 불강 형제들이 스스로 닦아서 그렇게 행함으로써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행해진다는 것이 참 반가운 것을 봤습니다. 거듭 어려움을 당해서 원망하고 어두운 마음이 된다면은 원망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이 뿌리가 되어서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겠지만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도리어 어려움에 걸리지 않고 감사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마음이 오히려 더 밝아지고 오늘이 밝을 뿐만 아니라 내일이 다시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끊임없이 그 중심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엇인가? 마음이야. 밝은 마음이야. 밝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이 됐고 어두운 마음, 거칠은 마음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겨서 지금 고생을 하지만은 지금 고생이 나타났을 때 고생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고생에 오히려 감사해서 거스르지 않아서 나타남으로써 이거 소멸되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하고 마음을 그렇게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마음, 밝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은 사라지고 밝은 마음은 마음에 가득하고 앞으로 밝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밝은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거칠은 일,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반야바라밀을 예음하고 그 마음속에서 깊은 믿음, 깊은 지혜를 끌어내서 어둠과 불행이 사라져서 다행이고 지금 다행스러운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다행스러운 것이 생기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러한 지혜를 아주 마음속에다가 단련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호법의 두 번째 대목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무엇이든 감사하고 희망을 새로이 하고 밝은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감으로써 오늘과 내일을 항상 밝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자면 거듭 말씀드려서 바라밀리 음성 힘쓰고 자기 자신의 법의 힘을 갖추어놔야 합니다. 그렇게 갖춰놓으면서부터 어떤 고난이 당하더라도 이 고난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건 없어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바라밀의 태양, 부처님의 광명이 항상 넘치고 있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지켜봐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지켜봐야 합니다. 어렵고 불행스러운 슬픔, 고난 그런 일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바라밀을 이으면서 그 마음속에 바라밀의 태양이 항상 빛나게 해야 합니다. 바라밀의 태양이 빛나게 될 때 환경은 밝아지고 맙니다. 그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참성 없이 포기하거나 환경의 어려움, 거칠음에 빠져들거나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그러면은 새로운 고통의 씨가 자신 가운데 형성되기 때문에 오늘의 불행도 사라지지 않고 내일의 불행도 다시 또 생기는 것입니다. 인내성 가지고 이겨나가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더 허약한 마음이나 겁약한 마음을 내지 말아서 꿋꿋내 용맹정진의 자세를 가야 하겠다. 우리 형제들이 힘 안 들고 안이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데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기도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 30분이라 하더라도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일심으로 바라밀을 염성하고 힘들어서 일과를
궁행할 때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행이 오더라도 이 불행은 없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스스로 외치며 나는 필경을 성취한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되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취한다. 고난은 사라진다. 고난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뇌며 반야바라밀을 염하고 부처님의 광명이 내 생명 속에서 끊임없이 빛나고 있고 타오르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지켜봐서 굳세고 용기 있게 꿋꿋하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불강 형제들은 그대로 고난을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 세상을 밝히는 믿음직하고 꿋꿋한 보살, 그렇게 성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보를 보면은 법등의 메아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로 요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는 정법을 배우자. 이것도 평범한 가르침들이고 우리 불광 형제들에게는 다들 잘 이해를 하고 이 경계를 넘으셔서 그냥 받치는 분들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살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목을 정법을 배우자 그랬습니다만은 정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다들 정법, 말법 아마 이런 말을 연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 정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들 지금은 말법 시대가 돼서 말세가 돼서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시대 구분에서 나오는 말이고 정법 시대를 부처님을 나신 때로부터 한 500년 정법 시대라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그 다음 1000년 동안은 상법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 10,000년은 말법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은 법멸의 시대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때 정법이라고 그러면은 그러한 시대 구분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도 있고 법을 행하는 진실한 수행자들도 있고 수행을 해서 법력을 갖추게 되는 정말 도를 닦아서 도를 통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시대를 정법시대라고 그러죠. 법과 행과 증과 세 가지가 갖추어진 시대, 부처님 때로부터 500년이 그렇다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은 법도 있고 여실한 수행, 여실한 행도 있는데 좀처로 증득해서 깨닫는 일은 드물다 하는 것이 상법시대. 말법시대는 법원이 있는데 여실한 행도 없고 증도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보통 하는 말입니다. 이건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은 여기서 정법을 배우자 하는 정법은 그런 의미의 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에 대응한 법을 정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무엇이 사법이냐, 삿된 법이냐? 우리 형제들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불강 형제들은 이것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다. 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하는 것을 이걸 잘 알아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도에 떨어져요. 사도에 떨어지면서도 그걸 내가 이게 정법이니 하고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하면은 형상으로 구하는 것, 자기 성품, 본성품, 본성 밖에 형상이 없는 본성 밖에 어떤 형상으로서 뭘 봤다든가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무엇을 들리려고 한다든가 들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형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 형상을 법으로 하는 것, 이게 삿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삿된 것이 아닌 것, 형상을 구하지 않고 자기 성품 가운데서 보는 이것이 정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거나 어떤 수행을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거나 집중이 됐을 때 자칫하면 뭐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졌을 때 그리고 마음이 집중이 됐거나 안정됐을 때 그 방법은 염불을 했든지 관법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 경계가 됐을 때는 자칫 경계를 눈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보였다고 해서 그 보이는 것이 자기 마음이 맑아져서 나타나는 것이거나 자기 마음이 집중이 되어 가지고 볼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어느 혼혼한 어두운 경계가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났다거나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계에 보인 것이 참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추구하거나 그러면은 염불을 하다가도 삐뚤어지고 진언어도에다가도 잘못됩니다. 우리 불법에서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별 대단치 않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거를 몰라요. 몰라서 뭘 보고 들렸다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알고 그걸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구하려고 별 방법을 다 쓴다고 그래요. 남이 다른 종교 다들 신성시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슨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합니다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경계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쳐버려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법을 닦는 사람은 형상을 구하지 않는다. 일심 본무상이라고 한마음, 이 일심짜리, 이 깨달음의 도의, 이것은 본래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맑으면 그만큼 더 그야말로 구할 것이 없는, 형상이 없는 그러한 맑고 뚜렷한 자기 본성이 드러날 뿐이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을 봤다 그러면 그만큼 삐뚤어진 거예요. 여기 계신 형제들 가운데서 아마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염불을 열심히 하거나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경계가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을. 그러나 경계가 나타났거든, 나타났나 보다 알 뿐이요. 이것은 내 마음에 맑아지지 않거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아서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수행하는 대로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다. 염불하는 사람은 다시 열심히 염불을 하면은 그때는 그 경계가 없어집니다. 경계가 나타났을 때는 벌써 염불을 하다가 생각이 멈춰질 때입니다. 멈춰가지고 혼혼해졌을 때 경계가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본래 닦는 데다가 정신을 올도래가 다시 돌이키면은 형상이 당장 없어져요. 땅에 흙덩어리, 마른 흙덩어리를 갖다 던져서 깨져서 먼지가 뽀얗게 있는 것처럼 온갖 그런 것이 나타나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버리면 마치 물을 뿌린 것처럼 맑아집니다. 그래서
혹시 경계를 보고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 저거는 삿된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알으셔서 경계를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경계가 나타났다 하면 벌써 자기가 하던 공부를 그만큼 그때 놓쳤을 때다. 이렇게 알고 다른 사람에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원래 두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입에 뭐를 물고 있으면 한 가지를 물고 있고 딴 걸 또 물으려면 그거를 물을 뱉어놔야 딴 걸 물을 수 있는 것처럼 일심 가운데서 일심을 지어가는데 일심 아닌 경계를 봤다거나 형성을 봤다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일심이 놓쳤을 때입니다. 경계가 일심이라는 가운데 다른 경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형제들 잘 살피셔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 만약 불확실하다 그러면 아시는 분한테 물으시고 저에게도 물어주세요. 이것은 불법 배우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마는 경계가 대단한 걸로 알고 경계를 추구하는 그런 수행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이 잘못된 것을 봤습니다. 참 이 세상은 그렇게 어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법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자기 성품이 본성이 근본인 것을, 그러니까 만인은 그 본성이 부처님 성품이다. 이렇게 아는 그 부처님 성품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본무상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정법을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가 무슨 형상을 나타났거든. 아,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생각이 삐뚤어졌구나, 망념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르게 돌이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법의 첫째로 알아둬야 할 것은 지금 만인의 본성이 불성이요, 불성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아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일체지혜, 일체 공덕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일체가 자성공덕이요, 일체가 형성이 없는 본무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빛이다. 그렇게 두 번째는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오직 본성, 불성, 이러한 그 진리만 있고 그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뿌리에 들어가서는 그 진리, 본성, 그것뿐이요, 대립된 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는 공동체다, 동일자다, 동일법성이라고 그러죠. 동일자다. 이렇게 아는 것은 정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자인가 다르게 서로 우회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자비로서 서로 대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진리인 것입니다. 그 외로 원순이, 그 보복이니 투쟁이니 하고 대립 감정을 북돋는 것은 그 이유 여하간의 자기 파괴입니다. 모두는 하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 동일체인데 대립을 보고 그래서 파괴를 하고 그 파괴의 결과로서 자기가 뭘 이루어지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야. 깊이에 있는 자기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손실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견, 정법의 견해라고 하는 이 바르게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립으로 보지 아니하고 동일법성, 동일자로 보는 것이다. 무대립으로 보며 협동관계, 공동체로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자비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것이 진리를 쓰는 정법의 자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견에 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부처님의 공덕성이 자기 자신에게 원래로 갖춰져 있는 걸 믿어서 그걸 끊임없이 내어 써서 발휘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완전한 성품, 태양 같은 밝은 성품, 지혜로운 이 성품, 부처님의 무량공덕 성품,
이것이 막힘없이 일체에 쓰여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불광 그렇습니다만 불교 전체의 수행이 큰 원을 세워서 마침내는 일체중생 자차시 성불도를 무슨 발언을 하든지 간에 끝에 가서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모두가 그런 데서 오는 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대원하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주 지극히 귀한 가치로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근본 가치로서 대하고 그 근본 가치, 인간 가치에 대한 존중, 그것을 자기와 인간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건 사회 체제, 제도를 통해서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공동, 협동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입장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법의 입장에서 버리면은 끊임없는 정진이 나옵니다. 우리 보현행품에 허공계하고 중생계다 중생업이다 하고 다도 우리의 이 보현의 원은 다함이 없다고 하는 행원품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끝없는 정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진리가 모든 사람 섬기고 자기 자신 가운데는 무한 공덕을 내어 쓰고 이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환희하고 하는 것은 진리의 생리인 까닭에, 자기 진실 생명의 생리인 까닭에 끊임없이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정진, 이것이 우리 불자의 길이다. 정견을 가지는 입장이다. 쉬고 포기하고 하는 것은, 진리는 원래 살아서 움직이고 끊임없는 정진상인데, 자기 자신이 그걸 해태굴에 빠져들어나가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끊임없이 정진하여 쉬지 않는다. 이것이 정법, 정견에서는 입장이다. 대강 뭐 이런 말을 하려 들으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무엇이 정법인가? 정법은 이와 같이 해서 본성 청정을 믿고 본성의 무한 공덕을 믿고 무한 공덕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 가운데서 실현해 가는 것, 이것이 정법에 입각한 정견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정법을 배우자 끄트머리가 그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뭐가 샀던 것인가,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으로 보려고 하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고 그 기특하게 뭘 알아지는 것을 법을 알았다 그러면은 그건 큰일이에요. 저도 처음에 영맹정진 한다고 어떤 빈 산중에 큰 방에서 혼자 밤낮으로 정진하는데, 뭐가 보이더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앞산을 바라보고, 앞산을 법당이 이렇게 동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으니까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큰절은 그 아래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 사람의 무슨 말을 그런 데 대해서 무슨 대답을 했거나 뭐 그러실 겁니다. 마침 문 밖에 저의 선배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만, 그 스님이 호령을 해요. 뭐라고 호령을 하는 거면, 무슨 삿된 소리를 하느냐, 혼자 중얼거렸던 모양입니다. 무슨 지가 그때는 잠도 안 자고 지낼 때였기 때문에 졸음 가운데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졸음은 얼마간 극복된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혼돈한 경계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경계가 보이는 거라. 만약 뒤통수에 있는 그 아래 큰절의 일이 환히 보이고 뭐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다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심본무상, 일심에는 본래 형상이 없는 것이다 하고 몇 번을 되뇌고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몇 번인가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삿되는 것은 형상을 찾는 것, 형상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걸 모르고 형상을 찾고 형상을 구하는 그러한 수행법을 하는 한 데서 사람을 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종종 나오는 것을 경계할 것이고, 우리들도 혹시 염불이나 수행하는 가운데 경계가 나타났다고 해서 경계에 매달리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삐뚤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오늘은 그 외에는 그냥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더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허법 발언한 긍지를 사려야 하고, 허법에 발언한 우리의 행위 누구보다도 참되어서 지금 허법불자다운 진실이 우리 행 가운데 있어져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고난도 근원은 남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타나는 걸 알아서 경계에 당해서도 항상 평화스럽고 유화한 마음으로, 조화스러운 마음으로서 대하고, 고난을 당해서도 오히려 웃고 대하는 지혜를 끊임없이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 불광의 바람을 행자들, 특히 호법 발언하시는 형제들이 이 지혜를 써서 어떤 경우에도 태양처럼 웃고 사는, 어떠한 거칠은 환경 속에도 항상 밝게 싱싱하게 사는 그런 자세를 지키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행으로 하는 전법입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가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바람일 태양이 빛나서 행으로서 전법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읽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돌아가셔서 읽어봐 주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